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 우리는 지금까지 마게도냐 지역 세 곳과 아가야 지방 한 곳에서 선교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네 번째 선교지, 철학의 도시이자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아덴에서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 가운데 아테네 선교는 실패한 선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테네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천하보다 귀한 소수의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선교지 고린도를 살피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오늘 본문은 좀 아주 쓸쓸하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디온으로 이동해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넘어올 때는 그래도 몇 명의 수혜관들이 함께 이 바울의 피신길에 동행을 했고 도와주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혼자 가는 겁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거리가 70km 정도의 거리인데 그 거리를 바울 혼자 쓸쓸하게 이동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도착한 고린도는 그 당시 아테네보다 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아테네가 발전한 도시였는데 이 바울의 시대에는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훨씬 더 발전된 도시로서 그리스의 경제나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지였습니다. 학자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간 때는 AD 50년경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때의 고린도 인구가 70만 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70만 명이 사는 도시. 오늘날 원주가 40에서 45만 산다고 그러죠. 강릉이 19만에서 20만. 여러분 그래도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70만 명이 사는 도시이니 굉장히 큰 도시지요. 고린도는 우리 주문진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향락과 태폐가 가득하고 음란하고 지저분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비너스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의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고린도를 방문한 무역상들과 선원들과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지저분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지저분한 도시였는지 다른 지역에서 지저분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너 하는 짓이 꼭 고린도 사람 같다? 너 노는 게 꼭 고린도 여자 같다? 그러면서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바울이죠. 하나님이 이 타락한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영육은요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바닥을 치던 그때예요.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선교를 했습니까? 빌립보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었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동원시킨 시장 깡패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고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득실득실했던 이 아테네에서도 거룩한 분노심을 가지고 혼자 열심히 선교했지만 그렇게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고린도로 혼자 온 겁니다. 아직까지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상처를 입으면 그 안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도끼가 나온다고 그래요. 도끼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에 여러분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렇게 지쳐있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린도에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왔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남편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요? 본도라는 출신, 본도. 그럼 본도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트레키의 북쪽에 위치한 아나톨리아라는 반도예요. 이 본도 출신의 아굴라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한 겁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는데 여러분 만나기 쉽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로 로마 교회에서도 봉사를 잘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는 바울과 관계없이 이미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다시 말하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 예수를 잘 믿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왜 고린도로 왔을까요? 왜 왔습니까? 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온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아주 힘든 상황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먼저 와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머물면서 일도 같이 했어요.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았다고 말합니다. 생업이 뭐예요? 예,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생업이라고 해요. 고린도에서 바울의 생업이 뭐라고요? 천막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입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랍비 교육을 받았는데 이 유대인의 랍비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려서부터 이 직업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의 이중직, 이 이중 직업이 화두가 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은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로부터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당연해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교회가 여력이 되면 당연히 목사가 일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목회할수록 돕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의 랍비 교육에 이런 직업 훈련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어려서부터 그 훈련으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텐트 같은 천막이 아니에요. 이때 만든 천막은 염소 가죽 같은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고 아주 좁은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천막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과 양탄자와 그리고 의로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평일에는 이 부부와 같이 일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그러면 신약 성경에 6번이 나와요. 이 부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아멘.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 내놨어요?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부가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에 준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지쳐있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럼 사도죠. 바울은 사도고 그러면 이 부부는요, 평신도였는데 이 부부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같이 투국을 한 거예요. 이 부부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건 당연한 일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몸으로 뛰고 일하는 거, 땀 흘리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얻어요? 힘을 얻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을 얻고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지쳐있던 사람들도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도왔던 이 부부 때문에 사실 영역이 완전히 바닥난 그 상태에서 이들로 인해서 목회할 힘을 얻은 겁니다. 기쁨이 된 거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굴라와 브루스 이 부부와 같이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올 때는요, 영과 육이 완전히 탈진된, 번아웃된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와서 선교를 시작할 때에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할 때 참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뭐 했대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고린도에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어땠느냐? 약하며 두렵고 힘이 떨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세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데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연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라는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읽어봐서 모르세요? 없어요. 힘이 떨고 두렵고 여러분 내가 약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고 자신이 없었으면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연거푸 3번이나 연약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심정을 토로하는 거 아닙니까? 내 심정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고린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약하고 두려웠고 힘이 떨었습니까? 왜요? 바울의 상황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건대 2가지로 힘이 두려워 떨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고린도의 영적인 상태 때문일 겁니다. 영적인 상태.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앞에서 말씀했듯이 쾌락과 향락의 도시예요. 비너스 신전에 있는 1000명의 여사제자들은 여러분 말이 사제자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춘부들이에요. 매춘부들.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매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전에서 매춘하는 여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요. 1000명이나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들은 더 했겠지요. 그렇게 신성한 신전에서 그런 일을 행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지저분했겠냐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지닌 코린디아 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음행하다라는 말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고린도 여자들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린디아의 헤타오라는 그런 말인데 매춘부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 저 사람 고린도 여인이야.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감이 안 오세요? 야, 저 여인 고린도 여인 같아. 이건요 욕이에요. 욕. 엄청난 욕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렇게 음란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는 구약의 소돔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 더 지저분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바울이 선교하러 다녔던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악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자마자 야, 이거 고린도 도시가 너무나도 음란하구나. 야, 이거 도시가 말이 아니라는 것들을요 영적으로 느끼고 긴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란한 세력들, 이 세력들이 가진 기운에 눌려서 영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선교하러 일본에 갔는데 딱 느끼는 게 야, 이 영향력 받으면 안 된다. 야, 이 음란한 거 내가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이런 두려움이요. 그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음란한 도시였으니 얼마나 더 눌렸을까요? 고린도가 이렇게 음란한 도시였는데 여러분 어떤 지역과 어느 장소를 보면 그 지역과 장소를 지배하는 영적인 기운과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좀 생각해 보세요. 밤 11시, 12시에 여러분 아주 깜깜한 공동묘지를 내가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깜깜한 공동묘를 지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비까지 부슬부슬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뒷골이 오싹하고 서늘해지죠? 여러분 바짝 긴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옆에서 부스럭이라는 여러분 기척이라도 나면 어때요? 깜짝 놀라 자빠지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달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 공동묘지를 지배하는 음산함과 스산한 이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소름 돋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절에 가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고린도에서 이 음란하고 더러운 악한 세력들과 오랜 시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사역할 생각을 하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눌렸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기에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약하고 두려우며 떨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뭘 했어요?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생업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바울은 선교 사역만 했지 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파송한 교회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해줘서 그 선교 헌금으로 생활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생업을 하며 일을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선거 헌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선교 헌금이 다 바닥난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여러분 유럽이 아니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 어디예요?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곳들을 돌아가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는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을 돌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으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이가 생각하지 않는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된 겁니다. 유럽으로 가는 뱃삭이 들어갔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체류비를 쓰다 보니 돈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던 거지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 후원금이 굉장히 여러분 민감하다고 그래요. 멀리 타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아무 데서나 급전을 구할 수가 없으니 이게 들여오는 선교비가 여러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선교사님이 혼자 들어와서 혼자 그 선교를 감당하던 중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톡을 보낸 거예요. 자기 사모에게 보내서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좀 보내달라고 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가 그렇게 급하면 하나님께 땡겨 쓰이소. 네. 그렇게 급하면 하나님 앞에 땡겨 쓰라는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라는 거지요. 그런 답장이 맞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 답장처럼 여러분 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땡겨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가서 돈 떨어지면 여러분 그거 채우기 위해서 그거 채워지기까지 엄청난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월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월세가 도시에서 하다 보니까 싼 게 아니에요. 월 6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아예 한 2년 지났는데 월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80 정도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60도 감당이 잘 안 돼서 이게 뭐 사주가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늘 그냥 월세 낼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또 올려달라고 하니 야 이거 그만둬야 되나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후원해주던 교회에서요 도움을 주어서 무사히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었는데 이들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세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를 오기까지 바울은 생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다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텐트 만드는 생업보다 자기의 본업인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들어올 때 그들이 선교 펀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후원받아서 온 겁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청막 만드는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와서 아주 두렵고 떨었던 것은 고린도의 아주 음산하고 음란하고 지저분한 이 문화가 바울을 영적으로 눌렀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만 보고 가는 불도저 같고 여러분 탱크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늘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데 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지요. 내가 믿음생활 잘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몇째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야, 이 신앙생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거룩한 일들을 잘해야 되는 걱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의 걱정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공급되었습니까? 어디서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시작할 때에 모든 상황이 어려웠지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바닥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바닥이었고 영적으로도 바닥이었고, 여러분 물질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아주 더럽고 죄악된 도시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눌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려워하며 떨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늘 생각이 뭐예요? 돈돈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대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문화야 여러분 이 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여러분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놓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 자입니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을 강론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같이 능력이 있던 사람도 말씀보다 주변 환경이 더 크게 보여서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주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얻은 십자가의 은혜였는데, 이가 환경을 더 크게 보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산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합류하니까
이들로 인해서 비로소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다시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역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 역시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 필요한 거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통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죠. 필요할 만큼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성경은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말씀들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의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붙잡고 있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의 삶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 하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붙드니까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냥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당장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나를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들 통해서도 그것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3절을 붙들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문제들을요 밀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드니까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서 제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문제거리와 근심들을 다 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일 두려웠던 적이 언제예요? 혹시 지금이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배짱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문제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와 염려거리를 밀어내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안 된다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 니까짓 게 뭐래? 뭔 지식이 있어? 뭔 기술이 있어? 네 가정이 뭐가 있어?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 될 게 뭐가 있어? 너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을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리고 자기가 붙잡는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는 많았습니다. 여전히 있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가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방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 방해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해자들이 있다고 그거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 악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옷을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과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의 죄악 너희들이 받아.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조차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이야기야. 이때 그러고 난 후에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을 떠났는데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집이 유대인의 회당 옆에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인 줄로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개척교회가 시작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점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했더니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을 옆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재미와 돈에 붙들려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할 환경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히는 자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여러분 그 영혼을 넘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